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사랑하는 수준인데, 주 안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어렸을 때의 그 깐부라 그러나요? 깐부, 우리 베스트 버디입니다. 우리 박영빈 목사님, 저의 아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산호세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사랑 많이 안 해도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랑 많이 해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드신 시간을 지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많이 닿더라고요. 뒷부분의 기도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요,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가 전체 2798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2년 동안에 658개의 교회가 교회 간판문을 내리게 되는, 완전히 셧다운을 하는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20%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세 교회, 5교회를 얘기한다면 두세 교회는 말은 안 하지만은 엄청난 재정난으로 정말 교회 운영이 가능할까 서바이브하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교회 중에 한 교회, 한 20% 안팎에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뉴라이프, 우리 산호세 뉴라이프 선교교회 이야기를 타임 투 타임 우리 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20% 안팎에 들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헌신해 주신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루어야 할, 또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컨셉이어야 되고, 그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특별히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정말 이 안에 무지개 색깔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영적 돌파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헌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그냥 강사 세우지 않고 혼자서 인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여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모든 당신의 공생애와 구약과 신약 다 통틀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한 주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도대체 예수님이 40일 동안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성령님께 좀 물어보면서 저도 그 특세에 그 예수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참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 중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지금 여기에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할 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있죠, 당연히. 저도 소망을 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113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님도 보통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데, 거의 100%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영토적 개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통치적 개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모든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겠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미 천국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은 힘들다 하는 분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하고 이제 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간의 개념이요, 항상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지금 여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already, 이미입니다. 이미, DONE, 이미 다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인데 완전히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DON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doing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doing, 세상 개념들은 다 doing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doing이죠. doing을 통해서 DON이 언젠가 will be done, 끝날 것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요, 세상 사람들의 나라의 원리들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DON이 다 이루었다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서 doing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히 성취는 안 됐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니면은 나도 잘 모르고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이루어질까 말까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얘는 정말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자꾸만 뒷담 맞히네, 그래가지고 지웠다가 썼다가 아닌가?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겁니까? 아니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컨디션은 점점 바뀌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DON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doing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의 중요성, 어떤 절대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계기가 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좀 오래전 된 사건이지만, 제가 LA에서 동양성교회라는 데서 교육 목사로 좀 잠시 일할 때가 있었어요.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제니라고 하는 한 14살의 이 소녀의 큰 사고와 죽음이 저에게는 큰 교훈을 줬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defining moment라고 그러나요? 아주 중요한 저의 모든 시각을 바뀌어주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제니라고 하는 그 학생이 이제 동양성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출석했는데 그날 아침 사고 나는 교통사고 크게 사고 나는 아침도 엄마와 티칵티칵. 왜냐면 엄마는 이 제니가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얘는 탐보이 기질이 있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맵시 여자같이 치마 입는 거 너무 싫어하고 뽀빠이 청바지라고 여러분 아시는 거 옛날에 뽀빠이 청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추 이렇게 탁 내려가지고 뽀빠이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이렇게 곱슬머리 같이 따가지고 그냥 탐보이 같이 입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는 야 유일한 딸이니까 좀 여자같이 입어라, 머리 스타일 좀 풀어서 이쁘게 좀 해라. 근데 얘는 너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도 엄마랑 많이 다투다가 지 고집 부리면서 간 거죠.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사가 됐어요. 뇌사. 그래서 뭐 ICU에 누워있지만 지금 뇌만 살아있지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이 회복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happen to be 그 어머님은 널스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 그 딸 제니가 뇌사로 누워있는 거예요. 긴 시간, 한 달, 두 달, 3달.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알잖아요. 이것이 과연 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정을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 제니를 하나님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 저 셋이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니 그 앞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뭐 아버지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산소호흡을 떼면은 이제 10분 안에 완전히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산소호흡을 떼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인. 아버지는 감당을 못해서 막 발로 막 차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하면서 말도 안 되네. 외동딸이니까. 아내가 진정시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평안히 우리 제니를 하나님 앞에 보내요. 난동 부리지 말아요. 뭐 그래도 아버지가 감당을 못해 그 마지막 순간. 아무튼 캄다운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은 엄마가 제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힌 거예요. 탐보이가 뽀빠이 그 바지 딱 입히고 머리도 사고 난 날 걔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쁘게 따가지고 옆으로. 그 다음에 제니가 좋아했던 그 오래된 테디베어 가슴에 딱 얹히고 엄마가 한없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딸 마지막 산소호흡 떼기 전에 얼굴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지고 옷을 쓰다듬으면서 맞아 제니야, 너에게는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데 네가 맞았는데 왜 엄마는 항상 내 고집대로 너랑 다퉜을까? 엄마 용서해줘, 미안해, 사랑해 제니야, 고마워 제니야, 천국에서 만나 하면서 한없이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보내야 되는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제니는 10분 안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요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 시각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키웠는데 쉽지는 않아요. 세계 선교보다 더 큰 도전이 항상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이제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로 가면서 메이저 트랜지션이었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 유치원 때였으니까 남자 여자아이 1살 차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국 문화 가운데서 얘네들이 한국 학교를 집어넣었으니까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애들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막 온갖 짜증 내면서 그냥 집에 팍 차고 들어오면은 그래도 야 무사하구나 그냥 감사하고,
그 절대 시각으로 축복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아이 애가 되게 어리부리하거든요. 언어적으로도 어리부리하고, 딸 여자애는 굉장히 그냥 나름대로 악착 같은데, 얘는 좀 첫째는 눈만 맑고 어리부리해 애가. 그래서 그 이제 하루는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얘가 그 상장을 받아갖고 왔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 주는 착한 어린아이 상. 예, 그래서 이제 상장을 받아갖고 기특하잖아요. 얘도 신나가지고 막 상장 받고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1학년 3반, 예, 서울교 초등학교 1학년 3반 김영인이에요. 저기 담임 선생님 이름이. 근데 우리 아들 이름은 김정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랑, 야 정인아, 야 니네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영인, 야 너랑 이름이 비슷하네. 그랬더니 얘가 맑은 눈으로, 워낙 어리부리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이름 김영인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여기 써 있잖아 김영인, 아니에요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아니 맞는데 김영인,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 그래요. 그래서 주 뭔데? 그랬더니 얘가 냉장고 가더니 뭘 탁 떼갖고 와요. 주소록이에요. 1학년 3반 주소록, 이름 쫙 있으니까 얘는 선생님 이름이 그때까지 주소록인 줄 알아. 주여 하나 주. 그런 에피소드가 무지 많았어요. 지금도 나이가 28살인데 그 나이에 비슷한 시나리오예요. 항상 보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시각으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니까. 아이고, 그랬던 이제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아무튼 이 모든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미 DON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언약 관계에서 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요.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미래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무엇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불안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왜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의 왕이 연합하고 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중심으로 이 4나라가 연합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종속된 14년 동안 계속 이 조문을 바쳤던 저들인데 배반을 하게 되죠.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싸우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다 패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정까지도 다 잡혀갔던 소식을 듣고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러왔던 318인이라고 하는 이 정예부대 사람들을 가지고 밤에 믿음으로 습격해가지고 가서 승리를 하고, 이 특별히 롯과 그의 가정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쫓겼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해서 그런 싸움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은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이들이 알게 될 터인데 318인밖에 안 됐어? 얼마나 그 싸움꾼인 저희들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재정비해가지고 언제든지 내려와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의 모든 소유를 몇 배로 복수하려고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현실은 현실이죠. 뭔가 이렇게 푹 말소리가 나고 뭔가 먼지가 팍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 졸이고 그렇겠죠. 예. 과연 내가 다시 우리 가족과 모든 소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예. 현실은 현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내가 너에게 이미 DON이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 믿음의 방패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 DON의 언약의 약속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무엇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가만 봤더니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속에 오케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믿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안함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밖에 나의 모든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하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리죠. 하나님, 정말 내 몸의 상태도 그렇고 주님, 로또 떠났고 상속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너무나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기로 약속한 그 DON이, 언약의 말씀이 아직은 이루지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처럼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황당하신 그 비전으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설 수 있나 보라. Can you count those stars? Can you count those countless stars? 셀 수 있니? 셀 수 없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믿으냐? 믿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나를 정말로 믿느냐? 내가 약속한 너에 대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미래와 너와 너의 자녀 손손 가운데에 이루실 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단 하나밖에 약속의 아들이 없었지만은 이 하늘의 모든 별들과 같이 믿는 자에게 이 의로 여기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가 되도록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자이든 이삭의 단 한 명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에 뭇별보다 모래보다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이미 이루어지신 것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만 요구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이미 이루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한 7년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40일 아내와 함께 절식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서 나와서 1년 동안 쉬는 가운데에 뉴욕 장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전에 제가 2대 목사로 갔는데 1대 목사님의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삼천촐라,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3,000개의 십자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큰 비전이었어요. 2대 목사로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럼 눌리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도 중요하잖아요. 당신께서 375교회를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어서 3,000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떡하죠?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교 사역도 있어요. 국제대학 사역을 위해서 또 땅을 우리가 이제 다 하고 누가 와서 해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챌린지가 있어요. 교육자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1200명이 되는 성도들 갖다가 다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거기다가 삼천촐락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너무나 클리어한 마음의 감동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눌리냐?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너는 그 내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돼. 나는 네가 한 교회도 안 세워도 괜찮아. 한 교회만 세워도 괜찮아. 10교회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이 비전에 대해서 언약에서 믿느냐. 믿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네가 3,000교회를 안 세워도 네가 내 앞에 설 때는 3,000교회를 세운 것처럼 내가 100% 너에게 의의 상급으로 줄 거야. 그 믿음으로 나를 누리면서 살아. 이야, 이것이 저에게는요 큰 자유를 줬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doing, DON이기 때문에 doing이죠. 3,000교회가 DON이 목적이라면 doing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숫자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또 하면은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이게잖아요 이거. 그래서 DON이 그래서 열심히 그냥 했어요. 감사함. 그러니까는 제가 나올 때는 970 몇 교회를 세우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대신에 아팠어요 많이 몸이. 그렇지만은 감사했어요. 전 뉴욕 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complete blessing,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즐기는 거예요.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DON이 말썽 부리는 성도들도 이뻐요. 뭐냐면은 DON이 저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갑자기 즐길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사는 기쁨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팬데믹 얼마나 힘들어요. 버텨내는 인내가 참으로 중요한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DON이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교우들, 성도들, 일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면류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3년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중 예수님은 DON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 언약 속에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의의 믿음의 면류관을 이미 다 받은 자처럼 그 의의 면류관으로 정말 주님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산호세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후회 없는 신앙, 주님이 바라보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이미 다 이루신 의로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미 받게 될 의의 면류관 붙들고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